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을 무엇을 만드는 거다? 우리를 교회.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된 우리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만이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지 못하면 뭘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뭘 얻을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쭉 공부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그죠? 하나님의 경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뭐라고요? 교회. 그죠? 교회. 교회를 세우는 거. 그러면 그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교회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어디서 이루시려고 했어요? 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에서 만든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다가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또 그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선과 악을 분해서 악은 버리고 선을 택하여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머리 대신 주님처럼 살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교회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실패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우신 경륜을 그냥 폐기 처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교회 만드시기 위해서 사람과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세우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다? 원시 언약이다. 그 원시 언약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여인의 우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것. 그것이 원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을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 옷 입고 산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을 하셔서 뭘 시키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죽고 누구로만 믿게 되어진다? 주님이 주신 그 생명, 거듭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언약이다? 할례 언약. 그 할례 언약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 것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무슨 언약을 세워요? 이삭을 선택을 하셔서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예표해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셔서 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맹세하셨는데 그때 인원수가 너무 작잖아요.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전쟁에서 하면 백전백패하겠죠. 그러니까 이 애굽 밑에다가 그들을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시내 산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시내 산에서 뭘 주세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하시는데 이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과는 다른 언약입니다. 왜요? 이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뭘 지시합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왜 그래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죄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어진다고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게끔 위해서 무슨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지켜봐. 너희들 지킬 수 없지.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이름을 주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을 통해서 몇 족속이 태어나요? 12지파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12지파를 통해서 무슨 언약을 주시냐면 두 번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집에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무슨 언약이다? 두 번째 언약이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네. 그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어디로 가요? 모압 평야로 가잖아요. 그래서 모압 평야에서 무슨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네요. 그죠? 그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언약. 그리고 그 두 번째 언약을 지나서 이 야곱에게 야복강에 가서 무슨 이름으로 바꿔주신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무슨 언약을 세우세요?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 생명을 주시겠다는 언약, 그 두 번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냐 하면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다 뭘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써주신다는 거예요. 첫 언약에서 하나님이 써준 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두 돌판에 써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그 두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 써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그거였잖아요. 그죠? 우리를 교회 만들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언약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끔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경륜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뭐에 대한 설계도다? 교회를 만드는 설계도다. 이 설계도를 모르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그래서 언약을 꼭 알아야만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되냐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긴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신명기 17장 2절하고 3절 볼게요. 신명기 17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성중에라든지 너희 가운데서 남자나 여자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무슨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3절 보면 그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겨요. 그리고 절하고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 일월 성신이 뭘 얘기합니까? 하늘의 별들, 해와 달과 별들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이 창조물들을 섬기면서 절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들을 4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네가 만약에 듣고 알게 되었다면 자세히 조사해서 그 가증한 일을 너 이스라엘 중에 행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는 거예요. 5절. 그래서 그 악을 행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뭐 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 볼게요. 6절. 그래서 그 죽일 때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혹시 내가 좀 먹가심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이 죄를 이렇게 덮어 씌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명이 세워요? 2명 혹은 3명의 증인을 세워서 그들이 먼저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7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돌로 쳐서 죽여서 뭘 제하라? 악을 제하라. 이 언약을 어긴 자들 처분하는 법이 이랬다고요. 그러면 언약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을 우리가 좀 버리냐 하면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는데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 나오냐면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11절 보니까 막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매수하고 하나님을 오토했다고 어떻게 해요? 그를 데리고 가요. 12절 말씀 보면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총동을 시켜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데리고 가요. 그 13절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한 것을 마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짓 증언을 서슴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7장 54절 보십시오. 54절. 7장 54절. 그러니까 그때부터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그 복음을 들렸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어떤지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지금 뭐 했다고 그래요? 마음에 찔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얘기한다.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고 뭐 합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57절 말씀 보십시오. 57절. 57절. 그러면서 그들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무슨 일이 있었어요? 56절 한번 보십시오. 56절.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7절 뭐예요? 그들이 소리를 질러요. 왜 소리를 질러요?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아요. 왜 막아요? 듣기 싫어서. 그러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8절. 그러면서 성 밖에 어떻게 해요? 내치고 돌로 치는 거예요. 증인으로 세운 사람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고 59절. 그럼 스데반을 뭐래요? 돌로 쳐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모르면 그 언약에 찔린 바 되어지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죽어요?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어져야 돼. 여러분 이거 구별을 조금 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들린다고요? 내 마음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생각은 어디서 들릴까요? 에? 어디서 들릴까요? 나의 생각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생각하면 어디를 집으세요? 그죠? 여길 집죠. 네. 여러분 구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 머리가 팽글팽글 돌아가고 있으면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빨리 내려놓으시라고. 빨리 죽으시라고. 주님은 어디서 말씀하신다고요?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세요.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자꾸 내 생각이 팽글팽글 돌아가요. 그러면 당장 뭐 해야 된다? 내려놔라.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누가 준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내 마음의 생각이다. 그 마음은 절대 내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지금 죄 없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있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꾸 우리 마음에 율법이 우리를 찔러요.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다고요. 찔림이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아, 내가 지금 죄를 깨닫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죄를 자꾸 깨닫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자꾸 나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언약을 따라서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꾸 살아가야 되는데, 그죠? 사사기 2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2장 20절. 사사기 2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뭘 어겼다고요? 언약을, 조상들에게 한 언약을 버리고, 그 언약은 뭐 하라고 하신 언약이라고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 들려지는 목소리에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그 언약을 어기니까 그 목소리에 뭐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21절 보세요.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는. 근데 어떤 때 쫓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 언약을 믿고 나아갈 때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쫓아내지 못한 것들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방 민족들을 다시, 그 어려운 환경들을 다시 우리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까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사용해서 그 율법이 나를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해서 어디로 들어가라고?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죠? 언약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자, 예레미야 22장 7절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2장 7절도. 예레미야 2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8절.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였고. 왜 그랬을까요? 9절에 그 답이 나와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니 이는 그들이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보세요. 처음에는 아까는 어땠어요? 내 어려운 환경만 자꾸 이렇게 주위에 다시 돌아왔었는데 이제는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파멸자가 나타나는. 좀 더 한층 강화가 됐죠. 그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돌아와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고개를 싹 돌려서 네 맘대로 하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히브리서 9장 8절도 볼게요. 보세요. 히브리서 8장 9절. 히브리서 8장 9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누구의 돌보심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손을 떼신다고요. 손 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는 나가면 백전백패하고 말겠죠. 에스겔서 16장 59절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16장 59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하여 연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그대로 내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지 않으면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호세아서 6장 7절도 한번 볼게요. 호세아서 6장 7절 시작. 그들은 아람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습니다. 자,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 아담 에덴 동산에서 그 하신 언약이 뭘 만드시기 위한 언약이었어요? 우리를 교회 만드시기 위한. 교회가 되지 않고 아담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뭘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이 반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살지 않고 내 스스로 산다면 그것은 뭐가 되어진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되어진다.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레위기서 26장 14절도 한번 보세요. 레위기서 26장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레위기 2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여 그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며 15절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18절도 또 뭐라고 그래요? 시작.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돌아오라. 이 26장을 레위기 26장을 쫙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계속 기록해 나가요. 그러면서 레위기 26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시작. 내가 칼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하는 손에 넘길 것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약을 어긴 원수를 하나님 칼 가져다가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언약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41절이요. 41절. 그런데 41절 같이 읽는다. 시작.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지금 이 레위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때를 지금 보고 쓰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포로기에서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쓰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하면 42절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해. 하나님은 뭘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언약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언약 안으로 뭐 하라고? 들어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기 전에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끔 기회를 주니까 다시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44절 보십시오. 26장 4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이게 지금 레위기 얘기거든요. 모세 때 레위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다고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느 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나, 그죠? 에스라나,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스가랴나, 이런 사람들,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때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45절도 보세요.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4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뭐에 적용을 받고 사는 거예요? 율법에 적용을 받아서 그 율법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죄를 깨닫는으로 누구를 찾도록?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다시 말하면 언약 안으로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우리는 뭘 택하면 살아야 돼요? 그럼 생명을 택하는 길은 뭘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을 얻고 사는, 그것이 무엇이다? 생명을 택하는 길이다라고 얘기해요. 2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소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어디에 거하게 해요? 가나안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뭐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에 출애굽하면서부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삶과 동일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에서 출발했던 사람들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 이 다수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자, 민수기 26장 64절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6장 64절. 민수기 26장 6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지. 뭐라고요?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다시 말하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계수한 이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계수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65절 보세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이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야. 이들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하면서부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거인과 같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얘기했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된 사람들만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누리며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곳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기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기도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언약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 특별히 같이 기도할 때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 특별히 요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중직자와 새신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